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1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월 19일자 본문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그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물로 세례를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에게 온 사람들이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유 있는 자는 없는 자와 나누고 부정과 강탈을 하지 말며 있는 것에 자족하며 살라고 그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하자 세례 요한이 자신은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이는 성령,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이 오신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죠. 헤롯이 부정한 결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하자 헤롯이 세례 요한을 붙들어서 옥에 가둔다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도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촉구했고 또 어제 묵상했지만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그렇게 외치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정도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이 없는 자에게 한 벌을 나눠주라는 거죠. 그리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옷 100벌 있어도 하나 나눠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딸랑 두 벌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한 벌을 나눠주라는 얘기는 그냥 한 벌로 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물론 당시 옷 개념과 지금 옷 개념은 달라요. 옷이 귀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 아이들은 그냥 뭐 그게 자기의 전부 옷이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시 옷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한 벌이면 어쩌면 평생 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반을 나눠주라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증 날 수도 있고 받고 있기도 하고 세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두 벌 중에 한 벌을 나눠라? 이건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한 벌도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과 나누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먹을 게 있어. 근데 저 사람은 먹을 게 없어 굶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나눠서 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를 알고 그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인생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또 세리들도 왔어요. 세리들도 와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이라고 묻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고 뭐 요즘은 많이 뭐 좋아져가지고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만 정말 그 세금이 나오면은 더 걷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착복을 하고 횡령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참 동서고금 옛날부터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리가 얼마나 그 당시 이 악명이 높았는지 비난의 대상이고 죄인의 대상이었잖아요. 죄인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부과된 것만 거둬라. 더 거두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군인들이 또 와서 묻자 군인들은 우리처럼 나라를 지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군인 경찰을 나눕니다만 당시는 뭐죠? 군인이고 경찰이고 치안을 모두 담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강탈이 뭡니까? 강제로 빼앗는 것을 강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평시 상태니까 그런데 전쟁이 나면요 계엄령이 선포돼요. 계엄령이 뭔지 아시죠? 우리는 광주 민주화 운동 때 경험했는데 계엄령이 선포되면은 기존에 있는 모든 행정 체계가 무력화되고 군인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시 체제니까 전쟁을 이겨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때는 그래서 계엄 사령관이 있고요. 지역마다 계엄 사령부가 있어요. 아예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제주도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해병대 구여단 단장이 원스타인데 계엄 사령관이에요. 사령관이 어떻게 하는? 그럼 뭐가 달라지는데요? 전쟁이 필요하다면은 내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전쟁이 필요합니다라고 차 내놓으라면 차 내놔야 돼요. 모르셨구나. 예. 그런 거예요. 왜 전쟁 상황이니까 전쟁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강탈하는 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진짜 못된 짓 하잖아요.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땅이 전쟁을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하면 하는데 큰일 날 소리예요.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며 이런 일도 자주 했나 보죠. 당시도 그렇고. 그리고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거 만족 못했는 거 보죠.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리고 실제적이고 실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생각이나 무슨 관념이 아니에요. 무슨 혼자 생각하고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드러나고 늘상 제가 강조하는 말이자면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삶으로 신앙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례요한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뭡니까? 이웃은 옆집이 아니고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을 자신의 이득을 얻는 수단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누구도 사람은 수단으로 여기지, 하나님도 그렇게 수단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로 대하라라는 것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고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무관심을 넘어서 상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고 상대를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라라는 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그런 삶을 살지 말라.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자, 두 번째는 성도라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15절에서 18절 말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 할 줄 압니다.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례요한의 남다른 삶과 말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혹시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까지 읽어낸 세례요한이 성령 충만하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은 회개를 촉구하며 물로 세례를 줄 뿐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며,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자기 뒤에 오시는데 자신은 그의 신발끈, 옛날에는 신들매라고 그랬는데 신들매라고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 신발끈은 누가 풀어주냐면요, 옛날에는 우리처럼 운동화 개념이 아니었어요. 이게 감싸는 게 아니고 끈에다가 샌들 개념이었어요. 밑에 밑바닥이 있고 아프니까 닿는 데가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슬리퍼처럼 하기 때문에 그 끈을 묶고 풀어주고 하는 일은 누구 하는 거예요? 물 떠다 발 씻을 노예가 하는 거예요. 노예가. 근데 그것도 내가 감당 못할 정도란 얘기는 뭐예요? 자기를 아주 한참 낮추는 것이죠. 그만큼 그가 위대하다라는 사람인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의 속성상 사람들이 말이죠, 주목하고 명성과 인기가 올라가면 그것이 실제건 진짜건 가짜건 간에 그것을 은근히 이용하고 즐기려는 사람 그 마음의 속성이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알지만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 알지만 뭐 그런 소리 듣는 거 기분 나빠, 모르는 척하고 뭐 그러면 뭐 좋을 수도 있고 뭐 대접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 자기는 광야의 소리, 어저께 소리라고 그랬잖아요. 소리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소리를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소리가 흩어져서 사라져요. 저는 그 은유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적절한 비유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소리를 이렇게 내면 그때는 분명히 무슨 일이 있는지를, 그게 또 사실이고 느낄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의미도 전달되고 그래서 소리가 나지만, 소리가 영원히 계속되면 그 얼마나 사람 돌아버리겠어요. 그 소리가 계속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정말 정신병 걸릴 거예요. 소리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 하면 사라지잖아요. 그 순간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표현이 너무 생각할수록 멋진 표현인데, 근데 우리는 자꾸 소리가 되고 싶지 않아. 소리가 아니라 조각같이 영원히 남으려고 비석에 새겨놔요. 새겨놓으려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영생을 누린다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새기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어떨 땐 저는 안쓰럽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나가면서 연목로 그 사거리에 로타리 가면 한라도서관 올라가는 그 길 보면은 여러분 잘 코너라고 잘 모르실 거예요. 거기 비석이 막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도대체 여기 왜 비석이 왜 여기 새겨져 있지? 뜬금없이. 그랬더니 아마 딴 데 하는데 도로공사하다가 그걸로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무슨 수령의 공덕비 뭐 어쩌고저쩌고 한 걸 갖다가 이렇게 쭉 뭐 그런 거예요. 누구 이름 세고 뭐 옛날에 그 비석 세우는 걸 모아놓은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생각났어요. 얼마나 자기 존재에 대해서 영원히 남기고 싶으면 저럴까. 그런데 누가 그걸 기억하나? 누가 그걸 칭송하고 누가 그걸 그렇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리. 우리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소리는 영향과 반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신은 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그분을 소개하는 걸로 하고 자기는 사그라졌어요.
우리도 이 세례요한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저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허무한 인생이 아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세례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급이 달라. 차원이 다른 분이야. 그분은 성령과 물로 세례를 주는 분이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이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맞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그런 분이잖아요.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서 불로 심판을 하는 분이다 라고는 걸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심판권, 주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키를 들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밀려나고 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쭉정이 뚝뚝뚝뚝 가다가 뚝 떨어지면 그거 뭐 하다가 어디 하는 줄 아세요? 요즘은 아궁이에다 불 때는 거 거의 없어요. 시골이나 산골이나 가야 있는 건데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알곡 말고 쭉정이는 불 때는데 얼마나 좋은데요. 불쏘시개 할 때 어디 맨날 나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쭉정이 같은 거, 풀 같은 거, 이런 거 불쏘시개 넣는데 아주 좋은 소재예요. 다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곡식 껍데기니까 그렇지, 이게 사람이라고 치잔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이거는 지옥 심판을 불심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권한을 누가 갖고 있다? 내 뒤에 올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성도라면 어떻게 될까? 오늘 질문이 이건데, 자신을 높이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소리처럼 사라져도 자신의 소리로 인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그럼 우린 뭐야? 우린 소모품이야? 우린 그냥 왔다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야? 사라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우리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영원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안에서, 그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며 정말 존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바른 말을 해야 된다. 이게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나온 그 헤롯은요,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 태어났을 때 유아 학살을 지시한, 명령한 헤롯 대왕이 아니에요. 벌써 30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죽은 거예요. 근데 그의 아들도 역시, 아들들도 그 땅을 더 나눠가지고 분봉왕이 됐어요. 로마로부터 거기 통치를 하는,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럽니까? 그 굽신굽신하고 신하처럼 지내지만 거기 통치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다스리는데, 그래서 헤롯이라고 불렀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러요. 갈릴리 지역을 다 이스라엘을 쪼개가지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무슨 짓을 했냐면은 이복 동생, 그러니까 엄마가 달라요. 이복 동생인 그도 역시 헤롯인데 헤롯 빌립이라고 불러요. 헤롯. 그리고 얘는 헤롯 안티파스고 걔는 헤롯 빌립이에요. 가계도가 이 집 복잡해요. 왕이 복잡하잖아요, 원래. 막 아내도 많고 북한이랑 비슷해요. 그런데 이 헤롯의 헤롯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예요.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어요. 자기 아내 있었는데 내치고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동생의 아내를 제수시죠.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헤로디아가 아주 악녀예요. 부도덕한 여자예요. 무능한 남편인 빌립보다는 안티파스 쪽으로 붙어야 자기가 더 성공할 것 같으니까 빌립 버리고 안티파스랑 결혼하기 위해서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성공해요. 살로메 아시죠? 살로메? 세례요한이 죽을 때 어이없이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느낌이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이 죽음을 주도합니까? 헤로디아가 주도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헤롯이 주도하는 건 맞아. 자기한테 뭐라고 했으니까. 근데 아니에요. 헤로디아도 부정하다고 같이 싸잡아서 욕을 먹으니까 이 여자가
이런 머리를 쓰는 거예요. 하긴 뭐 자기 남편 버리고, 예? 아주버님이지 어떻게 보면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글로 갈 정도의 여자니까 무슨 짓은 못 하겠어요. 권력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 자, 보세요. 아무리 권력을 위해서 정략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부도덕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거는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짐승도 아니고 무슨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데 아무도 말을 못하지, 왕이니까. 세례요한이 뭐 했습니까? 아무리 권력을 가진 왕이라도 이건 아닌 건 아니라고. 세례요한이 뭐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왕도 개의치 않아요. 정말 광야에 외치는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을 가지고 선포했던 선지자가 맞아요. 이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뭐라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도 잡아가진 않아요. 이런 말을 했다고 대통령이 뭐 유승이 저 그래도 뭐 잡아갑니까? 참 세상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죠? 자유롭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국민에게 투표권이라는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영원한 대통령, 왕인가? 5년 있으면 이제 1년 남았구나. 1년밖에 안 지나. 4년 남았는데 지나면 또 바꿔요. 우리는 5년 단임제잖아요. 제일 맞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도 처음부터 그 대통령이었어? 이렇게 나오는데 옛날에 왕정 멀리 갈 거 없어요. 북한에서 뭐라고 해보세요. 당장 정치범 수용소 아오지 탕광이야. 멀리 갈 것도 없어. 저쪽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보다 더했던 왕정 시대에서 뭐라고 입 바른 소리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가만두겠습니까? 바꿀 마음이 있나요? 안 바꿔요. 두 부부가 바꿀 사람이 없어요. 바꿀 거였으면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세례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여러 악을 저질렀는데 오늘 성경 2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헤롯 안티파스죠. 헤롯이 또 바른 말을 하는 세례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악을 하나 더 했다. 플러스 1을 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요한이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왕정시대에서. 그러나 권력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을 바르다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할 용기를 가졌죠. 뒤에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용기를 내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소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다간 세례요한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성도들도 정말 이 일에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는 레마의 말씀이 20절 말씀, 아까 방금 말했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세례요한이 독설만 하고 회개를 촉구한 것은 아니에요.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고 18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세례요한이 너무 강성으로 보여져서 거친 말만 한 것처럼 보이지만 18절에 보면은 여러 좋은 소식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이었을 거예요. 이게 주였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고칠 마음도 행동도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는 세례요한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옥에 가뒀어요. 성경은 여러 악을 저질렀지만 그가 또 악을 하나 더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죠. 예수님 뭐 했습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키질해서 심판하고 불로 심판한다 했죠. 그럼 뭡니까? 얘는 점점 이렇게 키질하면서 악을 하나 더했습니다. 키질 한번 밀려나고 있는 게 보여요? 악을 하나 할 때마다 키질 한번 하면 착착착착 점점 플러스 1악 플러스 1악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해가지고 키 끝에 가서 뚝 떨어지는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전 연상이 돼요. 악을 하나 더했다, 이 표현이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자, 누가 쭉정인가? 누가 알곡의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자, 오늘 말씀 뭡니까? 성도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웃을 사랑하며 나누며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낮추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네, 권력에 두려워하고 피해 손해받는 것에 두려워하지 말고 분명히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을 그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544장 찬양지 544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지 544장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544장입니다. 세례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 참 울림이 돼요. 아, 그렇구나. 신앙이 생활이구나. 신앙생활이구나. 세례요한의 삶을 보면서 자신은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는 인생. 허무한 인생처럼 보이고 소모품처럼 느껴지지만 아니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주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내가 주의 삶에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이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저희도 신앙이 생각 속에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가진 것을 필요로 하는 자들과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위해 남에게 해를 끼치고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반대로 자신은 감추고 자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를 보면서도 침묵함으로 동조하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기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